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하고 10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미련한 것이다. 바보들이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아야 할, 구원받아야 할 나와 여러분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지. 이것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다른 점이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내 심령에 심어지느냐, 그냥 내 심령에 떨어졌다가 흘러내려 버리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와서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할지라도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심령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직역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은 우리는 고난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느 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천국문이 열리는 십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이 사는 길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이방에게는 미련스러운 말이지만 구원을 목적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마귀 사탄을 이기고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 복음을 받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을 안 받느냐?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야, 그건 뭐 예수가 죽어도 뭐냐,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왜 강도까지 똑같이 죽나?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삶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치러볼 때는 미련하다 그 말이야. 바보스럽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나? 이렇게 어리석게 여겨버린다 그 말이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니 그것이 인간들의 계획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게 하고 인간들을 구원시키자, 이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으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마음에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놈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면요, 교회 가자겨도 엄마 말 안 들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심어줘야. 나는 모르지만은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적게 싹이 나 있으면은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간다는.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성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이제 배워서 마음에 심은 자와 커서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받아 생명을 심어놓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흔들기는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커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문제가 생기면 넘어져 끊어집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말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생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생명이면서도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리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되게 해석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제재하는 것이 많잖아요. 벌할 것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세상 길은 무엇을 하든 간에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좋다고 할개치고 좋아서 희낙낙거리며 가지만은 결국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거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저 산 위에서 높은 물수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 수를 타고 쏜살같이 내려오는데 물을 타고 물길을 타고 내려가는 사람을 붙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밑에는 강인데 그 강에서는 큰 악어가 입을 벌리고 내려오는 사람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은 죄악 세상에서 죄악의 물결을 타고 쏜살같이 내려가지만은 이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이 저 밑에 내가 가면은 강에는 악어가 입 벌리고 있는데 나는 악어한테 먹히는데 안다고 할지라도 쏜살같이 내려가는 물길에서 튀어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와 여러분은 다행스럽게도 그 멸망의 제약의 물결에 휩쓸려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집어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곳으로 옮겨놓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길은 넓어 많은 사람이 마음대로 활개치면서 들어가고 있지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육체의 죄성을 따라 방탕하며 살 수 있는 넓은 길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대로 따라가는 규범 있는 생활의 좁은 길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좁은 길이라고 해서 낙이 없고 고통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을 이기고 이 세상 살면서 육체의 죄성을 이기고 나면은 영생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힘들고 어렵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 반대로 넓은 길은 이 땅에 살 때는 루루랄라면서 휘바람 불면서 살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끝에는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은 영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갈라져야 되는데, 나를 버리면은 힘이 안 들고 나를 버리지 못하면은 힘이 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사탄의 계계를 파괴시키고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에덴의 회복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느냐? 우리들의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 성경 66권의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만을 말한 것이 성경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다른 거를 찾기 원하면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얽매인 줄을 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얽매인 죄의 사슬은 다 끊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현상을 회복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축복의 장소에 왔음을 감사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힘내어 십자가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하실 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우리는 꼭 받아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닫혀버린 천국문을 열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첫째 아담은 천국문을 닫아버렸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닫혀진 천국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열린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문을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 성령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기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들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강이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이 없는 자들을 살리려면은 뭘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어서 세상에 가서 네가 죽고 저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져와서 너에게 준 것처럼 나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고 싶다. 보내서 뭐 하고 싶다? 부활한 나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방법이 무엇이냐? 부활한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달달달 애운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우리 안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이제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드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온죄를 사함받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은 게 아니라 아담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걸 온죄라고 그래. 죄의 뿌리.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온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나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 다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과 더불어 삽니다. 살다 보면은 미운 놈이 있어요, 없어요? 미운 놈 있는데 나는 네가 참 밉다. 그런데 나는 사랑한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운 마음 들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지은 죄예요? 내가 지은 죄. 이걸 자범죄라 그래. 그래서 이 죄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값은 온죄를 사함받고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런 죄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주님 앞에 직접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있지요. 은사가 감정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막 눈물이 탁동 뭐라고 그래요? 떨어지면서 기도를 잘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분명히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있게 말합니다. 회개도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이 죄를 지적하고 깨닫고 기억나게 해서 성령으로 토해내야지 용서받는다. 왜?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요. 죄인의 말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듣기 좋아하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음성은 누구 음성이에요? 예수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각 사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 드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저주의 온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온죄의 뿌리를 십자가에서 뽑아버린 거예요.
아담을 통해 내려오는 저주의 뿌리를 뽑아버렸다. 그리고 그 나라 천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한 성령을 받아야 온죄가 해결받고 천국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야 온죄를 해결받고 천국 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도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는 죽음을 택하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때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들어와서 방에 숨고 문을 꼭 잠그고 있었지만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문을 박차고 튀어나왔다고 말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담대하게 증거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은 담대한 믿음으로 바꿔져요. 이 성령이 내게 오지 않으면 항상 내면 조마조마하고 담대하게 말을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담대해지는 것은 내가 담대한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담대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교회 와서 그냥 와서 따따따따따 기도해버려. 그러지 말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하고 하셔야죠. 나는 교회 딱 앉으면은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의에 기도하게 하소서. 왜?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은 나는 육이기 때문에 무엇만 구한다? 땅의 것만 구해. 육을 위해 구하지만은 성령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것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고 응답이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로 뭐가 바꿔졌어요? 인생이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도 오시어서 내 인생이 바꿔지도록 만들어달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은 뭘로 바꿔줘야? 이제까지 내 인생 어떻게 살았어요? 신앙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속도 좋은데 그래도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뭐니? 돈. 이 삶을 바꿔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삶을 바꿔줬을 적에 제자들이 굶어 죽었어요. 제자들의 가족이 굶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다. 이 말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은 내 삶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땅만을 바라봤던 내 삶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꿔지자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믿어보자는 거야 한번. 성령 받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어서 구원의 일을 하시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로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얼마나 받아?
조금 말을 충만히 받고 먼저 내가 살고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가족을 구원시키자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실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전도하는 일에 피와 물을 쏟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와 물을 쏟았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는 생명을 공포하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 믿자 하는 건 뭐냐? 생명을 받아라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마을과 해당을 다니시면서 행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전도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절. 이 전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하고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전도할 때 뭐 돼요?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은 그랬어요. 야, 교회 오면 복 받아.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교회 오면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이걸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들이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잘 나가고 자식이 잘 되고 우리도 부유한 삶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고 교회 다녀요? 내 목적이 다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도할 때부터 그 말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표적을 행하시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는 잃은 영혼을 찾는 것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안 된다. 성령 받으면 기도하고 헌신할 때 죽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말씀은 죄를 지적해줘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잘못을 가지고 이것도 좋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줄 때에 이 말씀을 받고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을 붙잡으면 내가 힘을 얻어서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바꿔지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 율법만 딱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는 무슨 사람이요? 정죄받은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서 기도하시고 헌신할 때 죽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다. 네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혼 구원하는 도구로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할 때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온유하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 온유하다는 것은 온순하고 유순하다는 말인데 남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을 온유하다 이리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자신을 어디로 종의 자리로 내려앉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그럽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내 왕으로 내 안에 오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내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오시어서 항상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백성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와 계신다 하면은 오늘 예수의 말씀 앞에 유를 달 수 없어요. 토를 달 수 없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 생명을 다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자리에 모시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종으로 내려가자. 종은 자기의 생명이 없어요. 오직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왕이고 생명이냐.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도록 살아야 되지 않거든요.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자를 예식하는 자야. 하나님께는 예식하는 자야. 예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시편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인격의 초석으로 삼으셨다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자신을 알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나가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내 마음에서 뭐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뽑아내고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채워넣은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자신을 알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고, 기도하면은 할수록 나는 무엇이다? 죽을 죄인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옷을 입은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 내 심령에 비추고 죄성이 다 드러나면은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말씀의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도할 때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이 살아나야 영이 살게 되고 영이 살게 되니 육의 얽매인 줄이 풀어지게 돼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영이 살아나게 되니 육에 속한 삶이 청산되고 믿음이 살아나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함으로 영을 풀어놓으시고 기도를 통해 살아있는 말씀이 나가게 되고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게 되면은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 안에 살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자신을 알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시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겸손의 미덕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하실 때 이해하시는 사람은 네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와 같이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식한 존재임을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승리를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한 것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 상대가 되지 않지만은 다윗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시고 특별 은총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은총이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특별 은총.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뭐 하신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 말. 십자가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요 성령 받고 십자가 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 죽은 영혼이 다 살아나고 우리가 십자가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피와 물을 쏟는 헌신의 삶을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하고 기도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시어서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천국 집에 가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늘 영광 누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와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